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 성장의 단계, 신앙 성장의 단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자녀가 이제 태어나게 했는데 만일 우리가 성장이 안 된다면, 육체적인 불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홍정길 목사님 아마 가족들 가운데 아마 장애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역을 하시다가 특별히 이제 개척을 장애자로서 개척을 하셨죠. 그분이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합니다. 장애자 가족을 갖고 있는 부모의 소원은 부모들이 살아있을 때까지의 장애자들이 천국 가는 것이다. 지금 한국에는 나름대로 쉽게 말하는 사회복지가 참 많이 잘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미국이나 유럽 쪽보다도 이제 장애자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게 영적으로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 어린이가 되면 참 목사님들 목회하면 쉽지가 않아요.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사역자들도 성장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목사, 교인 관계도 자주 봅니다. 교회는 목사님의 수준만큼만 교인이 따라와요. 영적인 사람들은 항상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담고 영적으로 담고 그런 끊임없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성장을 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루아침에 성장한 예는 거의 없어. 세상을 한번 봐요. 어린애가 태어나서 어머니가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대가를 치르는, 20대 넘어 30대 돼도 흔히 캥거루족 하는 게 있잖아요. 30대 40대 돼서 자립을 못하니까 부모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영업자들 많이 있잖아요. 코로나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분도 같이 음식을 만들어도 어떤 집은 진짜 불티나게 잘 돼, 어떤 집은 안 돼. 남대문에 가면 호떡 파는 데가 있어. 수십 군데가 돼. 근데 다른 집은 다 장사를 못해. 한 집만이 유독 어떤 집은 그 집은 돈 챙긴 사람이 있고 뭐 봉투에 다 담아준 사람이 있고 그 집만이 뿔티나. 근데 그 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주인이 독특한 그 노하우가 있다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무역이 작년에 이르러서 약 한 랭킹 10위, 전 세계 10위입니다. 10위요. 이탈리아를 제치고. 특별히 그 삼성, LG, SK, 현대, 기아 등등 약 한 20개 대기업이 한국을 주도하는 거예요. 만약 대기업이 사라지면 한국은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반도체 대란이 일어나가 한국과 대만이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뛰어난 인물인 이병철 씨가 미국 쪽에도 연구를 많이 했지만 특별히 일본에 가서 매년 1개월 내지 2개월 동안 일본의 앞선 기술을 가서 눈여겨보면서 끊임없이 배웠다고. 심지어 일본의 유명한 공장에 함부로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혜택을 얻고 한 10대 명을 데려가서 한 명은 어느 분야로 가라. 눈도장을 눈으로 찍어와. 안 가르쳐주니까. 그래서 삼성이 오늘날 삼성이 된 거예요. 한국의 수출의 20%가 삼성이라고요. 삼성이 없으면 우리는 어려워요. 저는 신앙의 성장에도 반드시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단계. 오늘 그래서 신앙 성장의 4가지 단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따라하시죠. 성경. 네,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영혼의 양식이에요. 양식. 마치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밥을 두 번을 먹든 3번을 먹든 정규적으로 밥을 식사를 해야 돼요.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주기적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이 전교예요. 특별히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은 천주교는 미사를 잘 들으면 돼. 신부님들이 미사를 명동성당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전애들이 얼마나 각고 면례 가운데 그렇게 미사를 열심히 성찬식을 하든 뭐 하든. 개신교는 미거나 고거나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잘해야 돼. 어쩔 수 없어. 한국의 10대 교회를 봐요. 뭐 저거저거 하더라도 10대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나름대로 은혜롭게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특별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굉장히 이런 훈련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한 6주, 이번 주 이제 7주가 되는데 주일 오후에 종로가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목사님도 한 10대 명 나오시는데 잘 보세요. 3번째인가?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마태복음에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입니다. 순서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손봉호 교수님이 옛날에 고려신학교에서 어떤 거기서 석좌 교수인가 하셨죠. 그래서 그분도 어떤 책에서 그걸 지적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입니다. 최근에 WBC라 월드 비블리컬 코멘터리를 딱 보니까 영어 원문에는 Soul and Light, 소금과 빛인데 적어도 번역한 친구가 빛과 소금을 번역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딱 잡아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걸 가르쳤다고. 근데 음식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거든요. 10명이 같이 식사하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거기 이제 전체를 총괄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에게 기도를 시켰다고. 근데 놀라운 일이 났어. 내하고 어떤 사람들은 같이 할 때 그걸 몰랐는데 그 식사 기도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대다수 한국의 사람들은 어떤 있잖아요. 서울의 큰 교회에 영향을 받아 전부 다 빛과 소금을 생각하는 거야.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딱 소금과 빛입니다 하니까 그걸 딱 듣고 금방 밥 먹을 때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소금과 빛 한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고 빛과 소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러나 성경의 순서대로 그대로 해야지 왜 잘못해가 자기 임의로 하는 거. 그게 이단의 앞잡이 쓰는 거야 결국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게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춥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 마당 열심히 설고 기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봉사 많이 하고 구제하고 선교 헌금 많이 하고 선교 했다가 그게 하나님의 종이 된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해서 은혜를 받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조국 강단을 부흥시키게 되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절대로 안 돼요.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시작. 기도요. 첫 번째 성경이고 두 번째 기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호흡을 몇 번만 못하면 숨을 거둡니까? 사람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한 5분, 7분, 10분이면 그냥 산소 부족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해요. 윤활유. 에베소서를 보면 6장에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구원의 투구다, 의의 흉배다, 복음의 신이다, 생명의 성령의 검이다, 통통통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6장 16, 17절 이 후반부에 딱 보면은 기도에 대한 강조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기도로서 받쳐주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없어. 극단적이 되지만 말씀과 기도는 양날이야. 그러나 말씀이냐 기도냐, 물론 말씀이 중요해. 그러나 이 말씀을 받쳐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해.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기도로, 특별히 목사님들이 금요일 특별히 토요일 날 말씀을 많이 말씀에서 기도를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근데 말씀만 공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역이 떨어져. 우리 지금 한국에는 이 백신 부족으로 지금 난리 나요. 세계 경제가 10위지만 백신은 2.86%, 111위를 지금 끝을 막 달리고 있어요. 반도체 대란이 있어요. 지금 자동차 칩이 없어가지고 기아 자동차가 지금 쉬고 있더라고요. 미중 갈등, 소득 양극화, 청년 실업. 지금 한국에 지금 문제가 산적해 있어. 특별히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산업 지도자들, 시장, 어떤 군수 다 합해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 조국이 이 난간을 물리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입니다. 첫 번째 기도,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기도, 세 번째는 시험입니다. 영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훈련이 안 되면 전혀 안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 시험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시험이 반드시 필요해요. 요셉을 보면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종살이, 옥살이를 무려 약 한 17년 내지 한 15년간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시편 105편 19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신학생활에서는 단련이 돼야 돼요. 제가 부활교회 와서 지금 한 4년째 돼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1년 딱 지나고 뭘 지금 생각하냐면 찬송가를 옛날 걸 갖고 있고 옛날 성경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거듭주장해서 성경도 그렇고 찬송가도 그렇고 새로운 것을 자꾸 업데이트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차차하죠.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3년째 되는 올해부터 겨우 새 21세기 새 찬송가로 하기로 결정이 되어 나온 거예요. 제가 몇 년 기다렸어요? 3년을 기다린 거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그랬을 때 시험 안 들었죠. 여러분들도 간증을 하든 설교를 하든 새로운 개척을 앞두고 있던 간에 어떠한 물질적인 사람에 대한 시험, 마귀에 대한 시험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경, 기도, 시험, 박해. 요거는 영혼의 단련이에요. 단련 받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신앙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파이널 코스, 마지막 코스는 뭐냐면 핍박받고 박해받아야 돼. 가장 좋은 게 전도해보면 알아. 전도 아무나 한다고 저는 생각지가 않습니다. 피로와그너는 교회마다 약 10% 정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대.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믿음을 해야 되잖아. 우리 은사를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의 신앙이 진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 집안에 우리보다 믿음이 떨어진 사람부터 핍박, 박해를 받아요. 예수님도 그랬죠. 형제들이 형님 잘 나가거든 시골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노세요 이렇게 했다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처럼 박해, 핍박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조국 강단이 힘이 없는 이유가 박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박해가 없어. 그러나 반면에 이북에서는, 북한에서는 박해를 받는데요. 북한에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걱정한 것은 남한이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도 자랑스럽게 부드럽게 여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만일 어려움이 닥쳤을 때 IMF의 문제가 아니요 영적으로 마치 마지막 날에 됐을 때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떠날까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수도권의 적은 상가교회들이 상당히 문을 많이 닫았다 그래요. 지금은 시험당한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올해까지도 갈 거야. 아마 내년 봄 정도나 내년 하반기에 돼야만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한 6만 교회 되는데, 한 5만 5천, 6만 되는데, 교회들이 어떻게 되겠냐? 교회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기독교가 약 1200만 되었는데 지금 800만까지 떨어지는데 어쩌면 500으로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수록 사탄이 우리를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이 박해와 핍박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겨낼 때만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앙이 한 단계 성숙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의 성장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4가지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보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하고 영혼의 훈련인 시험을 받고 마지막에 영혼의 단련인 이 박해를 달게 받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성장할 때 말씀이 부족한 사람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도가 부족한 사람 기도하게 하시고, 훈련이 부족한 사람 시험을 많이 받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영혼의 단련이 부족한 사람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박해마등으로 신앙이 성숙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